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누가 씨를 뿌리는가? 씨 뿌리는 자가 누군가? 누가 뿌리는 씨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누가 무엇을 뿌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설하시는 이 비유 말씀 앞에 말이 막히게 됩니다. 누가 씨를 뿌리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저기 다른 사람, 씨 뿌리는 사람 생각해요. 항상. 그리고 대개 교회가 신자들이 뿌리는 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이 씨는 천국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씨는 예수입니다. 뿌리는 자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메시아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개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로고스 얘기가 있으니까 로고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뿌리는 씨, 목회자가 뿌리는 씨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따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예수께서 예수를 뿌린다. 예수께서 예수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가시덤불, 돌짝밭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신자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길바닥, 또 우리, 돌짝밭, 또 우리, 가시덤불, 우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비유를 읽을 때 제가 밖에 어떤 밭에 누가 뿌리는 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한 자들 누굽니까? 불신자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속이는 화살 같은 시장 바닥의 몰입꾼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밭도 불신자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 그래요. 저도 늘 그래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대상은 신자들입니다. 신자들 마음속에서 예수가 말라 비틀어지고 신자들 마음속에서 싹이 나더라도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당대에 끝난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에 끝나버리는 신앙. 혹은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에서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교회 중직이 딱 되어가지고 얼마 다니더니 나 이제 교회 그만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대에 끝나는 사람, 자기 대도 가기 전에 끝나는 사람. 또 되게 악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씨는
사실 예수니까 예수를 뿌리면 우리 인격의 중추가 바로 밭입니다. 우리 인격이 밭이에요. 신자의 인격 내부, 이것이 바로 밭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돼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완전히 그 말세가 왔다, 끝이 왔다, 혹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다시 읽으려고 해요. 그런 입장에서 읽으면 이 비유는 엄청난 비유입니다. 우리 가슴을 뭐라고 그럴까요? 짓누르는. 사실은 저도 이 비유를 다시 읽으면서요, 막 회개했어요. 지금까지 이 비유를 한 50번 이상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자기 그 이념, 내 이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지시하고 명하는 그런 식으로 늘 읽었던 거예요. 다르죠?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비유를 이제 예수님 제자들하고 다른 사람들, 섞여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12명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비유를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해설이에요. 비유에 대한 해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에 대해서 해설하시면서 심중에는 자기가 신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신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지식인들, 그리고 많은 신앙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민하고 피 흘리는 의인들, 이들이 정말 너희 보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너희 듣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해명한 사람, 그 직접적인 얘기를 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그럼 이사야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썼을까? 얼마나 그 핵심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그 음성을 직접 듣고 싶었을까? 또 서기관들, 그 많은 서기관들, 그 당대의 최상위 지성인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 얼마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보고 싶고 듣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시간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시간이라는 게 참, 아무리 연구를 해도 시간은 해명되지 않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시간을 하나님의 허물이다 그랬어요. 신의 허물이다. 근데 저는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은요,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시간에게 갇혀있고 시간에게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가지만은, 우리를 지나가지만은 시간 속에는 엄청난 폭력이 들어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요? 왜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뭐가 가져와요? 시간이 가져오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꼼짝 못해요. 누구도. 그래서 이 시간 속에는 절대적 폭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혀요. 이 시간 때문에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사람들,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복음서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보고 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후 시대 사람들이니까 다 듣고 또 우리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은 우리도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아마 끝내 예수의 모습을 못 보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본, 그때 뭐 예수가 신사였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예수는 목동에서 조금 지나, 목동과 비슷하지는 않지만 목동에서 조금 지나, 예수가 하루에 샤워를 몇 번 했을까요? 현대인은 하루에 샤워를 2번씩, 3번씩 하잖아요. 예수는 못했어요. 예수는, 제가 현대어로 예수를 표현하라 그러면 노숙자입니다. 집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가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뿌렸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성경 권위, 성경을 중심한 조직된 권위가 예수를 죽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온 백성이 예수의 말을 들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온 백성. 그러니까 이들,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이들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었지만은 봤을까요? 들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럼 말을 좀 이렇게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좋은 시간대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회에 살게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꼭 보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큰 집입니까? 외국의 아름다운 정원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죽기 전에 나는 꼭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뭡니까?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태어난 후에도 메시아를 본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예수가 성전에 갔을 때 시몬입니다. 시몬만 예수를, 애기 예수를 화가들이 그린 아름다운 애기가 아니고 가난에 빠진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여러분? 그 애기를, 강보에 쌓인 그 애기를 보고 하나님께 제가 볼 것을 보았으므로 저는 이제 편안히 죽어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 증언이에요? 그 외에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저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제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신교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잘 믿는다고 믿는 근본주의자들 아시죠? 근본주의자들 절대로 극장에 안 갑니다. 그리고 알코올 절대로 안 마십니다. 그리고 카드놀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빚놀이도 안 합니다. 남에게 돈 빌려주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저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현대 교회들은 예수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공기 속에 날아다니게 만듭니다. 예수를 인격이 없는 언어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를 신학 속에 구조해서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은 하나님 천국에서 축복은 뺏어갑니다. 축복은 가져가요. 여러분 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살지 않아요. 가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이 뿌려진 씨를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거절합니다. 메시아를 거절해요. 메시아가 들어오면 우리는 제대로 못 삽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잘하는 목사님이 어디 가서 부흥회 하는데요, 사모님이 막 거기까지 쫓아왔어. 뭘 가져왔느냐? 이불을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이불을 부흥회 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놓으면서, 여러분 속지 마셔. 저 사람 내 남편인데 나를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걸 자꾸 가르치는데 여러분 속지 마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좋아했겠죠. 실은 우리가 돌짝받치고, 우리가 가시덤 부리고, 목사인 제가 예수를 밀어내는 딱딱한, 경작할 수 없는 땅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씨가 뿌려졌지만은 씨를 안 받아들여요.
우리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자, 좋은 밭에 뿌려지면 60배. 또 몇 배예요? 10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의 열매를 못 맺혔습니다. 저희 고민은 저는 직업적인 프로페셔널 예수의 제자인데 아직 경작할 수 없는 밭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해설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복되다. 왜? 너희는 보았고 너희는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가시던 물들이 될 것이다. 돌짝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굳은 땅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는 거기서 끝내지 못했어요. 마태가 생각할 때 큰일 났어요. 아니, 어떻게 돼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마태는 여기에다가 가라지 비유를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가라지는 그리고로는 지자니아라고 그래요. 지자니아. 우리 한국말 지자 있잖아요. 지자.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데 마태만 이 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가라지 비유를 묶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같이 보지 못했어요. 따로 떼어서 늘 봤는데 마태는 이걸 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이제 그건 진짜 씨 뿌리는 농부예요. 자기 밭에 사람들을 시켜서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가지를 뿌렸다. 그래서 일꾼들이 와가지고 가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므로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둬라 이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 같으면 나가자. 가라지가 자라기 전에 가서 뽑자. 그리고 일꾼들 막 데리고 나갈 거예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힌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라지는 그냥 뽑잖아요. 피는 그냥 뽑잖아요. 근데 왜 곡식이 뽑힐까 싶어서 가라지를 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가라지 비유가 마태에 의해서, 무슨 이건 마태복음에만 있으니까 그러면 마태만 이 자료를 알았느냐? 그렇게는 안 생각해요. 마태나 누가나 요한도 가라지 비유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안 썼어요. 마태만 썼어요. 왜?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를 천국의 비유로, 천국의 씨를 뿌리는 비유로 읽으려면 이 가라지 비유를 보태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쓴 겁니다. 어찌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우리는 교회,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다녀야 돼? 신자가 다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성찬식 하면 누구만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세례 교인만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중요한 회의를 하면 누구만 회의에 참석해요? 재직만 참석해. 더 중요한 회의를 하면 누구만 참석해? 당회원만 참석해. 웃기죠?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항상 교회, 천국, 복음 그러면 악한 자들을 제외합니다. 불필요한 자들을 제외해요. 없어야 돼 저들은.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는 천국은 때가 올 때까지 최후 심판이 올 때까지 천국은 선악을 공유하고 있다. 선도 악도, 선한 사람도 악한 자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못 믿는 사람, 신자도 불신자도 최후 심판이 올 때까지는 공존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안 그래. 왜 교회에 사기꾼 있고 거짓말쟁이가 있고 비인간적인 사람이 있어? 안 되지.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이 머릿속에 항상 끊어지지 않는,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덜된 것들이 목회자야?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성스러운 사람들만의 영적 집단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유리알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동일하게 유예시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악마가 있는 거잖아요. 타락한 천사를 안 죽여, 하나님은. 그건 왜 그런지 몰라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 옆에 사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탄 손가락으로 탁 치면 없어질 텐데 왜 사탄을 옆에 두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최후 심판이 올 때까지는 가라지도 함께 있으라 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한계, 생명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농사도 해봤는데 농사 지을 때 제일 귀찮은 게 뭐예요? 잡초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화학제품으로 잡초를 싹 죽이잖아요. 잡초가 없는 땅은 무생명의 땅입니다. 잡초가 없는 땅에서는 생명의 그 망이 꾸려지지 않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땅에서 동물이 자랍니다. 그 동물을 또 육식동물이 먹습니다. 또 그 육식동물을 사람이 먹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생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교회도 쓸모없는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가라지도 두어라. 가라지도 그대로 두어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가진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못 가진 사람.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영어에서는 the haves 그럽니다. 부자란 말을 옛날에는 rich 그랬는데 지금은 the haves, 가진 자들. 못 가진 사람, the have not. 못 가진 사람. 자본주의 사회는 the have not는 불필요한 쓰레기들이고 불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막 가난한 사람들이 돈 다 주잖아요. 저도 그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시청에서 매월 얼마 줬는데요. 얼마나 그게 귀한 돈인지 몰라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애들에게 놀아줄 돈이 됩니다. 명절 때 놀아줄 돈 말씀이에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좀 그러는데요. 이 캐피탈리즘 사회는 지자니아가 필요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자니아가 없어지면 그 사회는 비뚤어집니다. 놀랍죠? 지금 우리는 거지 못 봅니다. 거지 대신 뭐가 있어요? 노숙자가 있죠. 거지 대신. 옛날에는 거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씨는 거지 다 데려다가 저기로 데려갔잖아요. 저기 경상도 거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the have not도 사람이다. the haves도 사람이다. 그들은 끝날이 올 때까지는 같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조금 제가 잘난 척한 말 한마디 할게요. 레비나스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는데, 물론 유대에 살진 않았죠. 근데 그 사람의 철학의 핵심은 타자입니다. 타자. 내가 아닌 대상자, 타자. 그래서 그 사람의 제가 그 얘기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타자가 왜 중요하냐? 그 사람 얘기는 타자가 없으면 오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타자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져. 타자가 없는 곳에는 자아가 형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타자 없는 터에는 자아가 설 수 없다. 이겁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그 타자의 대표가 신이다. 그렇습니다. 타자의 대표가 신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신을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본래의 그 비유로 돌아갑시다. 못해도 우리는 한 알갱이를 받은 밭입니다. 어떻게 해도 그 밭이에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고, 죽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어떨까요? 조금 바꿉시다. 땅에 떨어져 죽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 씨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혹은 부풀어서 썩고 말겠죠. 우리는 한 알갱이, 그 코코스라고 그래요. 코코스. 한 알갱이를 받은 밭입니다. 우리 모두 밭이에요.
이제 그 한 알갱이가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필생의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가라지를 먼저 추수해서 묶을 때까지 우리들의 과정입니다. 우리 쓸데없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요. 내 속에 주신 예수의 씨, 내 속에 심으신 이 한 알갱이, 이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그 씨를 기르면서 우리는 가라지의 형태를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건강해서 주일마다 교회에 모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고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허비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말씀을 바로 듣고 천국의 씨앗을 바로 보게 우리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 세상을 보지 말고 되어가는 사회를 보지 말고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과 저의 눈이 마주치면서 이 작은 밭이 천국의 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